귀한 찬양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흥과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나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부흥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부흥과 회복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복이 안 되는데, 내가 부흥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게 맞나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부흥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때,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부흥과 회복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하고 나는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나는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지 하면 부흥과 회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명령을 내가 듣지 않는데 주님이 이곳 가운데 일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하시는 건 나를 잘라버리시는 것밖에 먼저 하는 게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주님은 시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께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일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쳐 주셔도 내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려고 아니하셨을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려고 하셨음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음을 가로막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곳에 초막셋을 지읍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줘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이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그들은 또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물어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묻기조차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면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면 말씀을 물어가지고 내가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나 아무래도 이 길 못 가겠어. 나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자.
말씀을 뭘 읽어도 모르니까 말씀 덮어놓고 믿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죠. 주님은 물으면 알려주시잖아요. 제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묻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명령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뭘 물으시냐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들은 길에서 뭘 토론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서로 의논했을까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뭘 토론했다고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커,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했어,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작아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지사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끝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러한 직분을 받았어,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높아,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은 정말 주님을 배우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한다는, 그게 곧 누구를 영접하느냐면 나를 영접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저기 윤상이와 같은 어린이를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윤상에게 아니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예배 시간이니까 지켜야 할 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지 못하고 내 위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해,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방해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제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어린아이들을 꾸짖잖아요. 아니 너희들 왜 이렇게 와가지고 해, 저리 가, 어린애들은 가, 이런 것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꾸짖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품에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를 영접함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안으시는 그러한 제자를 이렇게 영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누구를 영접함이에요? 나를 보내심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진다. 예수님을 빼놓고, 말씀을 빼놓고 나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모르면 난 하나님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난 그냥 내가 주님을 찬양할 거야. 주님께 기도할 거야.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고서는 삼일체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히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도 듣지 못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은 듣기 싫은 소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라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자기의 마음이 좁아짐으로 하면 저 사람 나를 안 따르는데 예수님을 안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저 사람 그만하게 해야지 라고 하고 그를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면 귀신을 쫓아내는 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그건 아무나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지금 그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걸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금하는 것도 그들의 잘못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이 일들을 행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으면 정말 함께 위하는 자임을 알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제자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해가지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정말 이러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게 될 때 그 상이 잃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께 주신 그러한 주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제자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리스도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에게 물 한 그릇도 대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들, 예수님이 누군지 믿고 있느냐라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느냐라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낸 자를 영접하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손이 범죄했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 용서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손이 범죄했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손 다 잘라내고 우리 발 다 잘라내고 우리 눈 다 뽑아버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짓는 것을 끊어내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이 나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지. 주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서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래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회개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내가 죄를 끊어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내가 끊어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주님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주님은 그걸 끊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지 그냥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라는 거죠. 근데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그래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범죄했지만 주님 나 그냥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너 빨리 그 죄 끊어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범하고 있음을 내가 알면서 내 자신은 여전히 그 길을 고집하며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반드시 끊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이 잘못을 범하는데 아들이 그 잘못된 일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특히 그 길이 낭떠러지로 가는 길임을 알면서 그래 너 그냥 그 길 걸어가 라고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다리 봉대기를 부러뜨려서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줬는데 죄악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괜찮아 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말씀하지만 주님은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주님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도 주님 괜찮다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시지 않으시죠? 내가 깊이 파고 두릅할 테니 근면에만 놔두십시오.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고 내가 여전히 이것 붙들고 있으면 내가 이것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죄를 끊어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돌이켜야 한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알려주면 내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을 알려주면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을 알려주면 내가 그것을 보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왜 내가 열심히 그것을 보면서, 열심히 그것을 행하면서, 열심히 내가 그 길로 걸어가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아는 사람은 그까지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여전히 그 죄악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것을 끊고 싶은 마음조차가 사실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조차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조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난 예수님 믿어 하면서 나는 지옥에 던져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죠. 왜 이를 가냐면 난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난 분명히 말씀대로 난 살아가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 지옥으로 던지시는 거야? 라고 이를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영원한 불에 던져진 다음에 그때 믿었어야 했는데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명령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부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말고, 부더기도 죽지 않아서 내 몸을 다 기어다니며 내 몸을 다 파먹어도 내 삶이, 인생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영원히 사는 곳이다. 영원히 거기는 죽음의 삶을 살아내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주님은 우리로 그 불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하시냐면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너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해서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은 분명히 맛을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분명히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이 되어줘야만 한다. 소금은 어떤 맛을 내나요? 팔복의 맛을 낸다는 거예요. 팔복은 어떤 거죠?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져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말씀을 내 마음밭에 내가 심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원하지 않으면 결국 팔복은 진행되어지지 않는다. 내가 말씀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줬는데 내 삶은 왜 이렇지 못할까?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자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온유하고 또 내가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지고 이렇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 세워져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의 자리까지 내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런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난 할 수 없고 밖에 버려져 밟혀질 수밖에 없다는 한국 교회가 밖에 버려져 밟혀지는 것 같으면 내가 맛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맛을 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주님은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질 때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주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불로 연단을 받을 때 내 삶이 이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는 죄를 끊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야만 한다. 내가 이러한 제자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을 영접한 가운데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 내가 자꾸 마음이 좁아지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지었던 그 팔을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팔, 육체적인 팔이 아닌 거죠. 주님은 겉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 속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에 있는 팔만 잘라버리고 팔만 자른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팔 잘린 사람이 도박도 팔 아닌 걸로 막 해가지고 도박까지 한다잖아요. 발로 하고 내 마음을 잘라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닮았느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냐라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부흥은 회복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진리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